할렐루야. 귀한 성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성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 한번 나눌까요? 교회 학교에 이제 주일교사가 초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 부모님이 너를 왜 낳은지 아니? 하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당돌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딴 거 몰라요. 아니, 그딴 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너 부모님이 너를 왜 낳은 줄 아니? 하고 물어봤더니 그딴 건 모른다는 거예요. 또 어떤 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맛있는 거 사주려고요. 우리 행복하게 해주려고요. 유산 많이 물려주시려고요. 모든 게 자기 위주로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중에 한 아이가 그래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낳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사실 제가 성장하면서 부모님들로부터 저를 왜 낳으셨는지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를 듣고 사셨습니까? 만약에 갓난아이 때부터 아이가 성장하면서 엄마 아빠는 너를 이런 목적 때문에 널 낳았어 하고 애한테 심어주면은요, 걔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목표를 심어주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게 하려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목적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을 목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내가 성장했으면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택하심을 받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러셨죠. 근데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7절 8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부정케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아니, 주님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거룩함을 쫓지 아니하면,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이라는 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것들이야,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닙니다. 바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거룩히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시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요.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는 사역을 통하여 결국은 온 영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게 뭡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먼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룩함을 주셨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은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영의 거룩함, 여러분의 혼의 거룩함, 몸의 거룩함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이 삶 가운데서 영의 거룩함과 혼의 거룩함과 몸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출발을 하냐 하면, 아유, 나는 아직은 거룩하지 않아요.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서 나는 거룩해질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도 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근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니까는, 아니, 예전에 처음에 첫사랑을 가졌을 때는 그래도 조금 거룩해진 것 같았는데, 아니, 날이 가면 갈수록 거룩함이 떨어져 버리더란 말이에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출발이 잘못됐다는 것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석이라는 건 주님이 이루신 사실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걸 주님이 이루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노력을 해가지고 거룩함을 이루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도 믿고 출발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나님이 영의 거룩함을 얻었지, 나님의 혼의 거룩함을 얻었지, 나님의 몸의 거룩함을 얻었지, 여기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거룩하지 않아, 하지만 열심히 노력함으로 거룩해질 거야? 거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거룩함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14절 말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원히 온전케 된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온전케 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온전케 됐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이 온전케 된 사실을 유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주님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 해당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영원히 온전히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제물로 인하여서 바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된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이 믿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까?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요? 아니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요? 거기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걸 은혜로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모든 걸 은혜로 주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구원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 영의 구원, 내 혼의 구원, 내 몸의 구원, 내 영의 거룩함, 내 혼의 거룩함, 내 몸의 거룩함, 주님이 이루어주신 거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의 다 이뤘다는 그 내용 안에 무엇이 지금 포함되고 있습니까? 내 모든 죄를 씻어줬다는 거, 이건 어린아이들의 사고라는 것이. 믿음이 어렸을 때는 주님이 내 과거, 현재, 미래에서 주님이 나를 다 구원해 주셨어. 그러니까 다 이루어 주신 거야. 근데 믿음이 성장하면은요,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안에, 아, 주님이 영의 구원함도 이루어 주셨구나. 혼의 구원함도 이루어 주셨구나. 몸의 구원함도 이루어 주셨구나. 영의 거룩함도 이루어 주셨구나. 혼의 거룩함도 이루어 주셨구나. 내 몸의 거룩함도 이루어 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의 그 공로가 바로 여러분 안에 이 모든 것이 지금 포함되어 계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전에 여러분의 지체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뤘다는 것이,
마귀가 좋아하는 걸 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듣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행동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이, 그런 여러분의 지체를 이제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듣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행동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거룩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좀 엄한 말을 할 때 희롱의 말이 나오고 아니면 농담이 나오고 남을 찌르는 말이 할 때, 아니지, 나는 말하는 게 이미 거룩해진 자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바꿔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어렵습니까? 주님이 이것을 이뤄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사실을 이뤄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새 것이 되었습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까 우린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속이는 자라,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이, 이전 것이 지나갔다고 그러는데 마귀는 뭐예요? 야, 지나가긴 뭘 지나가? 너 아직도 염려하잖아. 너 아직도 불평하잖아. 너 아직도 짜증내잖아. 너 아직도 혈기내잖아. 너 아직도 남을 미워하고 있잖아. 자,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진실 같거든요. 아이고, 아직은 다 안 지나갔네요. 마귀의 말을 믿는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뱀을 통해서 역사했을 때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따먹어버렸단 말.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요, 지금 이 거짓말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속아가지고 따먹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체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했으면 지나간 거예요? 안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지나갔다는 걸 믿습니까? 염려가 나오면, 야, 이 사탄아, 나 염려하는 옛사람이 이미 지나가 버렸어. 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마귀한테 속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랬더니 칭찬을 해줬죠. 그리고 십자가 질 것을 얘기하니까 절대로 그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스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이 뭐라고요? 사람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갓난아기 때부터 이미 육신의 생각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하는 거예요.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하는 거예요. 짜증내라 그러면 짜증내는 거예요. 야,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런 사람 못 봤습니다. 왜요? 갓난아기 때부터 종노릇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뭘 넣어줬다고요?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을 한 게 뭘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생각 죽인 거예요. 염려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야, 이 사탄아, 내 염려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 이걸 선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저거 안 해? 그리고 떠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전에 여러분은 무방비였었는데요, 사탄은 칼을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총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칼을 가지고 있는 사탄하고 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칼 가진 사탄이 이겨요? 아니면 총 가진 여러분이 이겨요? 당연히 총을 가진 여러분이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집니다. 왜요? 총 쏘는 법을 몰라요. 하나님이 선물로 총을 주셨는데 총을 사용하는 법을 모르니까 총을 그냥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질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많은 사람이 싸우는 방법을 몰라요. 싸울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싸움을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싸움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짐짓 종로로서래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이에요.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 것이.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다 염려합니다.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합니다. 술 취하라 그러면 술 취합니다. 항상 기뻐하지 말라 그러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안 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죄에게 순종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마귀의 일을 멸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한다 그래요. 죄에 대하여는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의에 대하여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심으로 그분이 의가 됐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음을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알려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염려하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염려하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 죄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당연히 염려가 야, 이 사탄아, 나 염려하는 죄에서 이미 구원받았어. 넌 나하고 상관이 있으니 떠나갈지어다. 그럼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을 할 줄을 모르는 것이란 말.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종로로서 했습니다. 일제강점기라고 얘기를 하죠. 한 분, 두 분, 세 분의 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요. 일본 주인입니다. 36년 동안 주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해방이 됐습니다. 연합군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독립군을 통해서 된 게 아닙니다. 연합군을 통하여서 해방이 된 겁니다. 근데 한 분은 그걸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야, 일로 와서 발 좀 닦고 그랬더니 부들부들 떨면서 와서 발을 닦는 거예요. 왜? 종이니까는요. 해방된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미 해방이 됐는데, 그러니까 와가지고 꼼짝 못하고 발을 씻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로 와서 발 좀 닦고 그랬더니 아니 저게 해방됐는데 왜 날 시키지? 근데도 두려운 거예요. 왜? 36년 동안 종 노릇했으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뭐예요? 속으로만 투덜대면서 발을 닦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일로 와서 발 좀 닦고 그랬더니 몽둥이를 들고 오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36년 동안 종 노릇한 것도 억울한데, 아니 지금 해방이 됐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해? 하고 몽둥이를 들고 오니까 일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게 저게 알았네? 하고 도망가더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 세 번째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다 해방됐습니까? 근데 한 분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니까 그냥 염려해요. 불평하라 그러니까 불평해요. 짜증내라 그러니까 짜증내요. 간음하라 그러니까 간음을 해요.
도둑질하라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요. 두 번째는 염려하라 그러니까 나 염려하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이제서 날 이미 건져주셨는데 난 해방이 됐는데 근데도 뭐예요? 여지껏 살아왔잖아요. 종 노릇하면서. 그러니까 뿌리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워낙 길들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 조그만 말뚝에 아주 가느다란 쇠사슬을 묶어놓고 있어요. 서커스장에 갔더니 큰 코끼리가요. 근데 이거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물어봤습니다. 아니, 저 큰 덩치 큰 코끼리 발에다가 이렇게 얇은 쇠사슬을 묶어놓으면 얘가 이거 끊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쟤는 갓난아기 때부터 여기다 묶어놨기 때문에 아무리 갓난아기 때 힘을 써도 빠지지 않는다는 게 각인이 됐다는 거예요. 등치가 저만해졌어도 난 저걸 못 끊어 이 생각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갑자기 정신이 돌았어요. 만약에 미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힘을 딱 줬더니 어떻게 됩니까? 뽑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를 묶어놓은 쇠사슬이 그 큰 코끼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종처럼 살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해방한 사실 다 들어서 압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다 해방하셨습니까? 그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불평하라 그러면 나 불평하면 안 되는데 하고 불평해요. 짜증내라 그러니까 나 짜증내면 안 되는데. 간음하라. 난 간음하면 안 되는데. 그러고 간음을 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마귀가 염려하라 그랬더니 야, 이 사탄아, 내 염려하는 옛사람 죽은 지 가운데도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주님이 염려하는 죄에서 나를 이미 해방하셨어. 염려하지 않을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셔 하고 대적을 했더니 도망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여러분의 어떤 실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신 공로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공로를 가지고 대적하면은 마귀가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자랑을 못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싸워 이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어주신 그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대적을 하니까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죄의 종노릇 안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저도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혈기를 버리려고요. 40일 금식을 해서 한 21일 보식 끝나고 나니까는요, 그때까지는 힘이 없어가지고 혈기가 안 나왔는데 또 나오더라고요. 넘어졌습니다. 또 하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넌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 네가 그 40일 금식을 100번을 해도 혈기를 네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 저 그때 좌절했습니다. 분명히 주님,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요. 근거가 잘못됐다는 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너희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내가 죽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같이 죽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옛사람, 마귀의 종노릇하던 옛사람도 이미 끝장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나오면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이런 염려가 나와요. 하나님, 제발 좀 버리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내 염려하는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죠.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리고 장사 지내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장사 지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죽은 시체는요, 그냥 끌고 가가지고 장사 지내면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 옛사람이 살았다는 거짓말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은 옛사람이 막 나오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먼저 믿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내 염려하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군요.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염려가 나면, 야, 이 사탄아, 나 염려하는 옛사람 죽었어. 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떠나가더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아우, 난 아직 염려하는 옛사람이 살아있어요. 하지만 죽이려고 내가 노력 많이 하거든요. 나중에는 죽겠죠. 평생 가도 안 죽어요. 40일 금식을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행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행하는 건 다 죄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안에서 불평이 나오면, 야, 이 사탄아, 내 불평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얘네들이요, 그것만 안다면은요 그냥 도망갑니다. 왜요? 우리가 해방된 사실을 믿으니까.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막 명령을 하니까 몽둥이를 들면 뭐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 주님은 우리를 이미 해방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독립군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독립군으로 싸워요. 해방된 사실을 믿지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죄를 이기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막 금식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 봉사도 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신앙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결국은 뭐예요? 되지 않더란 말이에요. 안 되는 게 정상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고 행할 때 이 사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천주교 4대째 모태신앙이었었는데 아버지께서 자격도에서 수용을 하시다가 심장마비로 인천 기독병원에 실려갔다는 급보를 듣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불구자가 돼도 좋으니 살려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를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고 갔는데 영안실에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 이제 당신하고는 끝입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께 날 바치겠습니다. 불구자가 돼도 좋으니 좋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날 바치겠습니다. 근데 영안실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실망한 거예요. 나 이제 당신 안 믿겠습니다. 만 6년 동안이요, 환각제, 대마초, 희로뽕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1년 재수를 해가지고 인하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들어갔어요. 교수님이 강의하다가 잠깐 화장실 가면 제가 앞으로 뛰어나옵니다. 한 손에는 환각제, 한 손에는 대마초를 넣고, 야,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법이야. 여러분, 죽기 전에 이거 다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해보고 싶은 사람 따라와. 그럼 애들이 줄 서서 나와요. 그럼 인하대 야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대마초 피는 법 가르쳐주고, 많은 거 가르쳐주고, 그리고선 이제 환각제 먹이고,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완전 쓰레기로 살았습니다. 매일 이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집에서 눈 풀려 있으니까는요, 밤날 가부좌 틀고선 이 락 음악 듣고서 혼자 환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입신이 있죠? 이 마귀도 입신을 줍니다. 영이 빠져나가서 이 딴 세계를 봐요. 근데 거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 세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결국 저를 떼놓고 도망을 가셨어요. 영국으로요. 그러니까 모든 식구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래, 죽어야 되겠다. 아버지가 7월 17일 날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날을 정했습니다. 나 그날 자살할 거야. 무인도 가가지고 그냥 혼자 낚시질이나 해다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선, 그때 제가 이제 한참 뭐 이태원 나이트클럽 다니고 호텔 나이트클럽 다니고 그러다가 룸카페 지배인을 하고 있었어요. 인천에서요. 근데 어머니 아시는 분이 와가지고, 야, 너 학교도 복학해야 되는데 너 지금 이렇게 살면 어떡하니? 내 공장에 와서 일 좀 해. 그래서 공장에 갔더니 한 20-30명 여자들만 모여있는 공장이에요. 뭐 조그만 이런 뭐 전자부품을 끼우는 겁니다. 제가 여자들 틈바구니에서 그 일을 하면서 혼자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냥 못된 생각이죠. 에휴, 대학교까지 다닌 내가 여기서 이 공장에서 내가 이 일이나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나와가지고, 에이, 차라리 죽자. 어머니도 버리고 가족도 날 버리고 친족도 나를 다 버렸는데, 그래, 내가 살면 뭐해. 이러한 생각을 내가 잊어버리기 위해서 약을
병채 사들고 다녔어요. 아티발, 뭐 루비킨 이런 감기약이거든요. 이 환각제가요. 이거 듣고 또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약을 병채로 사가지고 30알, 50알 배가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완전 환상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허망한 거예요. 그러다가 에휴 이런 나 그냥 죽어버리자 하고 날짜를 정했어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내 뜻대로 살아라 하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협지, 제가 그때 한참 무협지를 봤거든요. 무협지에 꼭 주인공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신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제가 신선이 오셨군요 그랬어요. 성령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나에게 신선이 오셨군요. 그리고 화장실로 뛰쳐나갔어요. 왜? 음성이 계속 들리니까는요. 그래가지고 막 받아 적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너무 화장실이 더워가지고 다방으로 내려가가지고 안에서 나오는 음성을 받아 적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제가 소망을 가졌냐 하면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 전 자살이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네가 내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걸 가지고선 인하대학교 교수님한테 보여주고 초안을 작성해서 내가 이걸 모든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하고 이걸 들고선 이제 인하대를 향했습니다. 근데 발걸음이 자취방 하는 선배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선배한테 이걸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가 성경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습니다. 성당을 다니면서도. 근데 그 제가 쓴 글 중에 성경 안에 있는 구절이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모든 인류에게 온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롭다는 얻으리라. 이러한 내용들이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선배가 보더니 깜짝 놀랍니다. 야, 너 이건 신기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 지금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이단으로 여겼습니다. 왜 이단으로 여긴 줄 아세요? 야, 우리 성당은 11조를 안 하는데 니네들은 왜 11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단이야. 여러분 참 이게 멍청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당에서는 안 하는 걸 니네 교회들은 왜 그래? 그러니까 교회가 이단이야. 이랬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선배가 강권을 해가지고 쫓아갔습니다. 인천에 가면은 성덕감리교회라고요. 최강령 목사님인가 그분이 이제 인기총 회장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 교회에 제가 수요일 날 맨 뒷좌석에 예배가 다 끝날 때쯤 도착을 했어요. 제가 딱 앉았는데요. 저는 사실 이 살인을 빼고 다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고요. 못된 짓은 다 했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인간 말종이었으니까는요. 근데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왜 몰랐냐 하면요. 난 살인한 애들보단 착한 사람이야. 그러고 살았어요. 왜? 살인은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 한편으로 난 살인한 애들보단 착한 사람이야 하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죄인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뭐 마약을 하고 뭐 환각제 대마초를 하고 그리고 식구들이 다 외국으로 도망을 갔어도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 못된 것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딱 무릎을 꿇는데요. 어려서부터 지은 죄가 총 천연색으로 지나가는데요. 제가 떼굴떼굴 굴르는 겁니다. 눈물 콧물이 나오면서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1시간을 굴렀대요. 저는 몇 시간, 시간이 얼만큼 지난지도 몰랐죠. 혼자 그냥 떼굴떼굴 굴르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고 눈을 떠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선배가 하나가 저 미친 줄 알고요. 뒤에서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이 저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성령의 음성이 안에 들리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음성은 들리는데 마음으로부터 음성은 들리는데 이 성령인 줄 모르니까 그냥 그림자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계속 나오게 하고 기도를 하게 만들고 계속 말씀을 보게 했어요. 제가 인하대 후문에 가면은 잔디밭이 있는데요. 거기서 담배 피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데 담배 안 피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왜 끊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담배 피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성경. 근데 그렇게 읽고 있는데 선배 하나가 대구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제가 이제 반말하게 생겼으니까 그분이 자기를 남양분유 사장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분유도 많이 갖고 오고,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그래서 저를 이제 옷도 사주고 막 저를 잘 입혀가지고 나이트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반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몸이 이렇게 불었는데 체육과 다닐 때는 한 78kg밖에 안 나가고 몸이 호리호리하고 춤을 또 너무 잘 췄어. 또 춤을 출 때 마약을 하고 춤을 추잖아요. 눈을 감고 춤을 추면은요, 딴 춤이 나와요. 세상 사람이 안 추는 춤을 춥니다. 그럼 눈을 딱 떠보면 여자들이 삥 둘러가지고 박수 치고 있어요.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선배가 그래서 저한테 물질을 대주고 저를 꼭 좋은 옷 사줘가지고 데리고 가요. 왜? 그래야지 여자가 꼬셔지잖아요. 저 때문에. 제가 그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배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도둑이에요. 인하대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도둑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털어가지고 그래서 돈이 많았던 거예요. 저한테 거짓말을 했죠. 자기가 남양분유 사장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죠. 근데 그분이 한탕하러 올라온 거예요. 왜 한탕하러 왔냐면 대구에 내려가지고 유명한 성악가 딸하고 결혼을 한 게 아니라 동거를 해서 아기를 낳는데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한탕하러 인천에 올라온 거예요. 저를 찾은 거예요. 자기 있을 만한 곳을 좀 마련해 달라고 저를 찾았는데 제가 뭐 하고 있었어요? 인하대 잔디밭에서 성경 보고 있는 거예요. 선배가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러는 거예요. 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야, 나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렇게 여자랑 동거하다 아기를 낳았는데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한탕하러 왔는데 내가 널 보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네가 대구에 내려와서 내 갓난 아기를 봐주면 내가 일이라도 해가지고 먹여 살리리라. 이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구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대구로 내려가게 된 동기는요, 제 주위에 믿는 애들이 다 술과 담배하는 애들이에요. 그들하고 교회 생활 해봤자 하나님이 저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 교회 가가지고 통회 자복을 한 다음에 며칠 있다가 교회에서 수련회를 간다는 거예요. 산기도를 간다는 거예요. 그때도 대마초하고 환각제를 다 들고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거기 있는 교회 친구들이 다 저랑 똑같은 부류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야, 남들은 은혜 받는데 우리는 거기서 그냥 즐기자. 그리고 저도 그냥 같이 갔어요. 갔는데 둥둥, 아까 이 북 치시는 분 굉장히 잘 치시더라고요. 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뭐야 그랬더니 산기도를 저 위에서 한다는 거예요. 전 구경도 못 해봤거든요. 근데 그 둥둥둥 북 소리가 제 발길을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산꼭대기를 올라갔습니다. 갔더니 막 사람들이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하면서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요. 제 입에서 막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야, 이게 뭐야? 놀래가지고 내려왔어요. 그 친구들한테 와가지고 야, 나 지금 저 위에 갔더니 갑자기 막 주여 그러는데 막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와. 그래가지고 막 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야, 그건 마귀가 준 방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방언을 못 하는데 너는 지금 교회 처음 와가지고 처음 산기도 와가지고 방언을 받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마귀가 준 거야? 하고 얘기를 해주더란 말이에요. 아, 이게 방언이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받아지더라고요. 그들은 마귀가 준 방언이라고 그래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게 방언이었어. 이 방언을 계속했어요. 길거리 가면서도 하고 혼자 중얼중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 차에 그 선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선배를 통해서 이제 대구로 내려갔고, 대구에 내려가가지고 갓난 아기를 보면서 6개월을 사는데요, 하나님이 말씀만 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보다가 주님이 네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담배 끊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네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데 왜 너 지금 나쁜 거 집어넣고 있어? 아니, 이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저 몰랐죠. 아유, 하나님 담배 연기 싫어하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끊죠. 근데 벌써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부러뜨리고 한 3주간 한 것 같아요. 벌써 손에 들고 있잖아요. 근데 붙이기 전이니까 부러뜨리고. 그러니까 선배한테 내가 제발 나한테 냄새 좀 뿜어달라고. 왜요? 담배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피지는 못하니까 나한테 좀 뿜어달라고. 그러면 선배가 후 하고 내쉬면은 그거를 맡고 있는 거예요. 아, 담배 연기 너무 좋다. 옛날에 피던 대마초 너무 생각이 난다. 그런데도 계속 그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음성이 들립니다.
담배 펴라는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담배 펴라는 생각이 들린 거예요. 제가 처음에 담배 필 때 고등학교 때는요, 친구들이 저보다 이제 좀 삐리삐리한 애들이 막 담배를 피고 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담배 피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아유, 아버지도 없는데 내가 어머님 속상하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담배를 안 폈는데 자꾸 애들이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에이, 그래 나도 한번 피자. 그래서 담배를 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담배를 폈어요. 피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자동으로 담배를 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부러뜨리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담배 펴라는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이 생각이 딱 왔을 때 제가 야, 이 사탄아,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 나는 담배 안 펴.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이 생각이 물러갔어요. 그 다음부터 담배 유혹이 없는 거예요. 왜? 다시는 그 생각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배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얼마나 신납니까? 담배를 끊으니까 야, 이게 되네. 남들은 못 끊는데 야, 하나님 능력 대단하시네. 그 다음부터 더 난리가 났어요. 다른 생각이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하라가 들립니다. 예전엔 제가 염려하는 줄 알았어요. 생각이 들려요. 염려하라, 미워해라, 짜증내라, 불평하라 하는데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리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일반인들은 미쳤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미친 게 아닙니다. 영이 깨어나잖아요. 들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들리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바로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이 생각이 그런 생각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 이런 찬양이 나오면 안에서 시라고 소리를 질러요. 안에서요. 낮 동안 계속 말씀 보고 그러니까 밤마다 와서 목을 졸르네요. 이것들이요. 낮에는 틈을 못하니까 밤에 와서 목을 졸라요. 낮 동안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기도하고만 있으니까 이것들이 틈을 못하니까는요, 밤에 와가지고 목을 졸르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도 배우고 하나하나 체험을 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제가요, 꼼짝을 못했습니다. 방 안에 갇혀가지고. 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음성도 들리지만 이제 양신 역사라고 그러죠. 우리가 영이 거듭나면은요, 하나님 영도 접하지만 사탄의 영도 접하는 거예요. 원래는 사탄의 영만 접했는데 접하는 것도 몰랐죠. 마귀가 지금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간음하라 이런 생각을 줘도 모릅니다. 그냥 중독이 됐기 때문에 내 생각인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막 안에서 저기 저 따위가 다 있어 이런 생각 나오는 거예요.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받아가지고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 훈련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 두 소리가 들리니까는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병아리 감별사가 처음부터 암컷을 찾는 게 아니다. 틀리고 맞고 하다 보면 결국 전문가가 된다. 일단 네 마음에서 들리는 음성대로 움직여봐. 그러면서 네가 틀리면서 배워도 돼. 자유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에 들리는 음성에 대하여서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헤쳐나가는 이런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는 차이에 제가 학교 복학을 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복학을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뭐 이제 포장마차를 좀 하려고 해도 구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선배가 야, 넌 그냥 집에서 애기나 봐라. 근데 제 등록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날아다니는 새들을 봐라. 내가 그들을 먹이지 않니? 들에 있는 꽃들을 봐라. 내가 입히지 않니?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아, 이 말씀이 마음에서 들린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 하나님이 내 등록금 문제 책임져 줄 수 있죠? 믿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의심이 들어와요. 성경에 등록금 대줬다는 말은 없는데? 아, 또 요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마음에서 또 갈등이 일어나. 야, 이거 학교 복학도 못하면 난 체육선생 돼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돼? 이런 생각이 또 들어오면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믿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 내 등록금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이것도 수개월 싸움했어요. 이 두 마음 때문에.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두 마음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마귀를 짓밟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집 밟아버렸어요. 주님의 은혜로 밟게 하시더라. 그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아니 내 등록금 문제 하나 해결 못하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고 그냥 담대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인천에 딱 왔더니 서울 큰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변화됐다는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지껏 이제 하나님 안 믿다가 이제 교회를 나가셨대요.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 교감 선생님까지 하시다가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그분이 돈도 없는 분이에요. 네 4학년 학비는 내가 다 대주마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내주겠다는 거예요. 너한테 돈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쓸까 봐 또.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때 되면 와가지고 다 내줬단 말이에요. 3학년 4학년 학비를. 근데 제가 이제 거기 6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썩은 이빨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썩은 이빨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뭐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는데 제 썩은 이빨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또 친구가, 그 옆에서 또 새긴 친구 하나가, 야, 병원은 또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런 건 병원 가야지. 무슨 그런 거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야. 아, 또 요 생각을 넣어줬네요. 그러니까 이빨을 놓고 기도하다가 또 그 친구를 통해 준 말이 또 생각이 나요. 아, 그래, 이런 건 병원 가야지. 또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죽은 자도 살리셔. 아,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어느 교회에 금요 예배를 갔는데 대머리인데 안수를 했는데 머리털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 이거를 듣는데 이게 믿음이 된 거예요, 제가. 야, 하나님은 대머리 머리도 나오게 하시는 분이구나. 아니, 이 얘기를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영국에 내려갔던 저희 어머님이 저희 그 누이 딸을 데리고 잠깐 한국에 오셨어요. 제가 이제 거하는 데를 잠깐 와 계셨는데 제가 썩은 이빨이 있는 걸 아시니까 내일 보건소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자기 그 손주도 이 보건소를 가야 되니까 너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저 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는데요. 머리에 동그란 환영이 초록색에서 이 분홍색으로 변하는 걸 보면서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천사 머리 위에 동그랗게 되는 거 만화 영화 보면은 그런 거 있죠. 기도를 하는데 그 환영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하나님, 내일 하나님이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소를 갔어요. 그런데 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누웠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아니 어디가 썩었냐는 거예요. 어디가 썩었냐요? 입을 보면서 왼쪽 어머니가 썩어가지고 썩은 게 시꺼멓게 돼가지고 있었는데 검은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이 경험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한참 있다가 손에 박힌 유리가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를 이제 괴롭히는 수단이 뭐냐면 어머님이 밤날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저거 어디 요즘 귀신들은 얼어 죽었나 저거 안 잡아가고 이랬던 분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도 어머님이 또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나가면 사고를 치니까는요. 하도 내가 화가 나가지고 집 현관에 있는 그 유리를 내려쳐가지고 손이 피투성이가 됐었어요. 근데 뭐 그냥 핀셋으로 뽑고 박혀 있는 거는 대기만 하면 애려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병원 갈 형편도 안 돼서 그냥 끼고 살았어요. 한 3년을요. 근데 또 이 교회에서 이게 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요. 담석증 환자가 기도를 받고선 담석증이 소변보다 빠져나갔대요. 아니 이걸 딱 듣고 하나님 그럼 내 손에 있는 유리도 뽑아주실 수 있겠네요?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그럼 이것도 뽑아주세요. 근데 제가 그때 한참 깡패가 사람 됐다고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저희 자취방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손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안 아파요.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네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악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응답을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안 아픈 거란 말이에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똑같은 자리에서 조그만 알갱이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왔어요. 제가 이걸 뜯을 때마다 야 하나님이 유리를 이렇게 뽑아주시는구나. 이게 지금 한 몇 개월 전까지 나오다가요. 지금은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리지도 않고요. 완전히 치료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5년 동안 앓던 백선이라는 피부병이 있었어요. 백선이라는 병은요, 이거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공군사관학교를 가려면 수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술도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 백선도 그런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우리 그 친구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거울을 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맞아, 나 이거 놓고 참 기도했었지? 하고 거울을 딱 봤더니 싹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병치료의 경험을 주신 다음부터 지금까지 병원 가지 않고 살아요. 발톱을 서너 번 뽑아줬었습니다. 뭐 감기 몸살도 많이 왔고 피부병도 많이 왔고요. 하지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선 대적만 하고요. 혹시 몸이 아프면 주님, 내가 주님 합당하지 못했으면,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으면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면은요, 질병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병원 한번 가지 않고 지금껏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제가 이제 자취방을 얻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 선배가 정가 7범인 선배가 있어요. 근데 그 선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 집사람이 저기 앉아 있는데요. 제 집사람하고 셋이서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준 거예요. 이 선배 하나님 변화시켜달라고. 우리가 이제 집에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배가 그냥 자주 왔어요. 그러니까 선배를 위해서 셋이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이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잡아준 여자가 쟤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쟤랑 결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나랑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데 자기 불쌍해가지고 손 붙잡고 같이 기도 좀 한번 해줬더니, 아니 이제는 자기 손을 따뜻하게 잡아준 여자가 없대요. 그러더니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냥 찾아오고 괴롭히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그때 은사가 있었거든요. 방언 통변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무당이라고 와서 또 괴롭히네요. 제가 그동안 혈기 한번 내지 않고 살았어요. 얼마나 첫사랑이 뜨거운지요. 날라다녔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 기도하고 뭐 미디어 다 끊어버리고 매일 하나님하고 동행만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선배 통해가지고 안에서 혈기가 드러나는데요. 도저히 못 참고 너 따라와. 그래가지고 인하대 후문 가가지고 싸움을 했어요. 둘이요. 제가 그래도 유도도 하고 아주 싸움을 좀 제법 했어요. 그 선배는 정가 7범이라도 그냥 빨개 벗는 게 취미예요. 그냥 길거리에서 빨개 벗는 거. 그리고 병 들고 그러는 게 힘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때렸습니다. 왜 눈물을 흘렸냐면, 야, 내가 지금 여지껏 혈기 한 번 안 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졌어, 마귀한테.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를 눈물을 흘리면서 때린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네가 내 앞으로 오는데 너를 방해하는 자가 있는 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그와 똑같은 자니라.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진짜 그 선배하고 다를 바가 없는 자군요. 하나님, 나 진짜 이 혈기나는 죄. 아니, 그러고 나서부터는요, 혈기가 요만한 일만 있어도 막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이 혈기하고 싸울 실력이 안 되니까 싸움도 안 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보호만 받은 건데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는데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7일 금식부터 해서 21일 금식, 막 이제 금식으로 이제 나간 겁니다. 하나님, 제발 이 혈기나는 죄에서 날 좀 건져달라고.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에요. 내가 네 혈기나는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너네 그 사실을 믿지 않느냐. 난 깜짝 놀랐어요. 그때 로마서 6장 6절에 그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을 때예요. 성경만 아무리 봐도 그게 제 마음에 온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는 진짜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씀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여쭸어요. 주님, 그럼 내 염려하는 옛사람도 죽었습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난 분명히 내 안에서 염려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나 이 염려하는, 나 이 죄에서 날 좀 건져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나는 이미 건졌고 또 네 염려하는 옛사람은 나는 이미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주님, 내 불평하는 옛사람도 죽었습니까? 나 계속 나오는데 죽였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때 믿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싸움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대적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냥 마음 안에서 막 누구 미워하는 생각이 나오면, 야, 나 미워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제인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대적하니까 나가더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죄 이기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운전을 배울 때요, 처음 배워가지고 가는데 택시가 지나가면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제가요. 갑자기 껴들어서요. 안에서 무슨 생각이 나왔겠어요? 이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어? 하는 생각이 딱 나오는데, 야,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이 일 허락지 않으면 안 일어났어. 나 이해하고 용서할 거야.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다음부터 안전운행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 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훈련이 되니까 그런 일 몇 번 겪었거든요. 그 일 일어나자마자 할렐루야가 먼저 나와. 예전엔 이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어 하는 생각이 먼저 나왔던 사람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할렐루야가 먼저 나와요. 도둑도 한 3번 맞았거든요. 집에 갔더니 문이 안에서 걸려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문을 따가지고 딸아이를 집어보내가지고 그 꼬다리를 연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딱 들었더니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걸 딱 보고선 웃음만 나온 거예요. 아이고, 이 아저씨 수고만 하셨겠네. 가져갈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짓 안 하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일을 겪었으면 이런 도둑놈 하면서 뭐 별 생각이 나오잖아. 입으로는 안 나오더라도 생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도요. 근데 그 생각을 대적하고 그때도 만약에 그렇게 나왔으면 야, 이 사탄아, 하나님이 일 허락지 않았으면 안 일어났어. 나 이해하고 용서할 거야.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이 훈련을 받았을 텐데 이 훈련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안에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너희로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 때 숟가락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갓난아기 때 다 흘리면서 여러분 스스로 숟가락질 못했어요. 지금은 눈 감고도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눈 감고도 숟가락질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요. 훈련만 받으면 너무 쉽습니다. 통쾌합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나를 지배하고 있던 그 세력으로부터 내가 해방이 돼가지고 대적을 하니까 나가버리는 이런 경험들이요. 제가 근데 이 경험을 한 계기가 있었어요. 깡패가 사람이 됐다는 소문을 듣고 이것저것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러 옷을 쫙 빼입고 성경을 딱 끼고 대학교 다니면서 가는데 택시가 지나가면서 구덩이에 고인 물을 껴진 거예요. 신경질이 났어요. 누구한테 신경질 난 줄 아세요? 하나님한테 신경질이 난 거.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놀러 갑니까? 나쁜 짓 하러 갑니까? 하나님 말씀 증거하러 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 그때는 이게 마음에 악이 많으니까 이따위 일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딴짓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러 가는 거 아시거든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허락한 거예요. 나를 지금 물을 끼얹은 거 하나님이 허락한 거란 말.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쾌한 거예요. 마음에서 너 지금 기분이 어떠니? 그래. 아, 짜증나죠? 너 그 진리니 비진리니? 아, 비진리죠? 너 그 마음 가지고 내게 올 수 있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주신 음성이요. 난 이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마귀가 심어놓은 것들이요. 갓난아기 때부터 심겨진 것들을 상황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드러나야지 대적에서 뽑을 거 아니에요. 발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을 연단한 같이 연단하셨으니 하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은을 연단한 같이 여러분을 연단하는 거예요. 지금 연단받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을 연단한 같이 연단하세요. 그래서 그물에 들게 하세요. 여러분, 사람을 그물에 들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답답합니다. 깜깜합니다. 여러분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물에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힘든데 무거운 짐을 허리에 두시는 거예요. 또 어려운 일을 또 내 중심에 생기게 만들어요. 이것도 힘든데 사람들로 머리 위를 통행하게 하였더니 여러분의 가장 영광스러운 머리를 사람의 가장 더러운 말이 짓밟는 일을 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까지 겪으면은요, 아무리 성인군자라고 해도요, 바닥에 있는 거 다 드러납니다. 욥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예요. 당대의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재산을 치고 뭘 치고 다 가져가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요.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긁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속을 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지 아세요? 니들 아비는 내 양치는 개보다도 못한 자라. 여러분, 성경 가서 찾아보세요. 욥의 결말 중에 이것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고 의로운
그런 욥이었었는데 하나님이 그 환경까지 가니까, 사람들로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는 그 환경까지 되니까, 니들 아비는 내 양치는 개보다도 못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뭐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칭찬하시고 의로운 자는 빼주가 눈으로 보시는도다. 밤이 없었으면 내가 태어나질 않았을 것을, 달이 없었으며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가 부모의 유방을 빨지 않았으며 내가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왜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나가지고 결국 다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내가 친히 배우니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처음 사도가 됐을 때 나는 너희 사도보다도 부족함이 없는 자라, 너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느냐? 나는 하나님을 직접 봤다. 나는 너희보다 부족함이 없어. 조금 더 성장하니까 난 사도보다 지극히 부족한 자다. 더 성장하니까 난 너희 성도보다도 부족한 자다. 더 성장하니까 뭐예요? 난 죄인 중에 괴수로서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이에요. 하루살이가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비천한 겁니까? 근데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개보다도 못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야, 이런 미천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어? 이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어.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 사랑을 깨달을 때요, 하나님의 원수가 여러분 원수 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죄가 여러분 원수가 돼 있어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의 원수가 돼 있습니까? 혹시 친구는 아닙니까? 염려하라 하고 마귀가 지금 문을 두드려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로 여긴다면, 야,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대적을 해야 되는데 어서 오세요 하고 문을 열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받아들이고 염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원수된 거 아닙니다.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여러분의 원수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 밟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수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왜요? 갓난아기 때부터 그렇게 살았잖아요. 불평하라 그러면 친구입니다. 문 열어줘요. 짜증내라, 까늠하라, 술 취하라,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그 죄가 여러분의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갓난아기 때라 몰랐어요. 부모님을 죽인 원수가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부모를 사랑한다면 가가지고 복수를 해요. 야, 네가 내 부모를 죽였어? 복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여러분의 죄라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죄가 여러분의 원수가 됐습니까? 그럼 원수를 찾아서라도 뭐예요? 죽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은 다 원수를 찾아내서 죽이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봐야지 이 죄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계명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마귀한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자라는 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대로 살고자 하십시오. 그럼 사단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나타나지도 않아요. 유혹할 필요도 없어요. 회방할 필요도 없어요. 도전하지도 않아요. 왜? 내버려둬도 지옥 가요. 왜? 넓은 문으로 가다 멸망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 뜻과 반대되는 여러분 뜻 죽여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뜻을 마귀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뜻을 항상 기뻐하라는데 여러분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귀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 뜻을 죽인다는 거,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그건 마귀 죽이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하면 마귀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제가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70번에 7번 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전에는 제가 얼마나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고 얼마나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70번에 7번을 하라고 직접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70번에 7번을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제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더니 이것들이요, 유혹과 회방과 도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고자 해야지 죄와 사탄의 도전을 받아요. 그러면 이 도전을 받아야지 내가 죽은 자와 같다는 걸 깨닫고,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왜 그래요? 말씀대로 살라고를 안 해서 그래요. 말씀대로 안 살아도 천국 간다고 잘못 가르쳐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 오실 때요, 많은 이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여러분, 제가 목사 노릇을 하고요, 제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제가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해도요, 불법을 행하면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죄는 불법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죄를 지면서 곧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내 뜻대로 살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버림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할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라는 걸 알아요.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나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 말씀 하나 지키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상대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즉시로 저 따위가 다 있어? 요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야, 이 사탄아, 하나님이 너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어. 난 저분 축복할 거야.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만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 존재를 발견해요. 내 몸 안에 거하고 있는 죄의 존재를 그래서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을 해야지 뭐예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고 주님을 찾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을 안 하니까 주님 찾을 일이 없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그 마귀와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것들이요, 이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 요즘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수가 미국에 있으면 내가 가가지고 밟아 죽여야 되는데, 마귀가 미국에 있다면 내가 미국에 갈 텐데, 왜? 주님의 원수니까는요. 주님의 원수가 내 원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가만히 있어도 찾아와요. 저한테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하라, 질투하라, 5만 가지 생각으로 찾아옵니다. 제가 지금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옛날엔 지긋지긋했어요. 야, 이것들아, 왜 이기지를 못하니까는요. 근데 이게 참 제가 20년 전에 꿈이 지금 생각이 나네요. 24년 전에 꿈이에요. 제가 이런 죄와의 싸움, 생각과의 싸움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꿈이에요. 목욕탕을 갔다 오는데 파리 몇 마리가 날려들어요. 근데 내가 휘하고 쫓았어요. 수천 마리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휘해도 날아가지를 않으니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때 주님이요, 야, F킬라 뿌리면 돼. 아니, 그 음성을 꿈에서 내가 들었는데요, 아니, F킬라 뿌리면 싸그리 죽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5만 가지 생각이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짜증, 이게 다 들려요. 근데 이걸 대항하려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너무 간단해진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이 이루신 사실 선포만 하면 떠나가는 것이란 말, 주여만 찾으면 떠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만약에 사단이 나에게 생각으로 문을 두드립니다.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단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짜증내라 그러면 제가 그걸 받아 먹어가지고 둘이 같이 살았어요. 미워하라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같이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거꾸로죠. 지금은 마귀가 문을 두드리면 야, 이 사탄아, 너 잘 왔어 하고 집 밟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막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위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게 제 안에 생명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생각만 들리면 너 잘 걸렸어. 지금은 도리어 오라 그래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주님과 이기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발등상이 될 때까지, 자기 원수가 자기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래. 그분은 이미 원수를 이기신 분입니다. 근데 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겨야죠. 여러분이 밟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밟았어요. 머리이신 주님은 이미 밟았습니다. 몸인 여러분이 밟아야 돼요. 밟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란 말. 이게 여러분의 전리품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그거란 말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이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옵니까?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얼마나 많은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 악들이 들어오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쫄 필요가 없어요. 도리어 주님을 의지하고 짓밟는 훈련 받으시면 되는 것이란 말. 아니 해방군이 됐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해방군이 됐는데요. 이제 발견만 하면 되잖아요. 일본 사람이 숨어 있으면 야, 너 아직도 여기서 갈 수밖에 없죠. 주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갔다는 것은요, 해방군이 된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해도 살 수 없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뭔지 아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요 다 깨달았어요. 자기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도 깨달았고, 자기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셨습니까? 옛날엔 죄에 대해서 살아있었죠. 마귀가 여러분에게 염려하라 그럼 염려했잖아요.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했고요.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야, 나 죽었어. 그럼 끝이에요. 아니, 죽은 사람한테 너 가서 물 좀 떠와. 안 하잖아요. 죽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믿습니까?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마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그래도 야, 나 이미 죽은 자야. 나 너하고 상관이 없어. 가는 거예요. 저분이 아시네? 그럼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몰라요. 너희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습니까? 예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죽어 있었죠.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도 안 했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도 안 했단 말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뭐예요?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니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것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7장에서 뭘 또 깨닫습니까? 깨달았는데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거듭난 상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다 이 경험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거듭났을 때는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는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도리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름 다 떨어지고 있는 것이란 말. 여러분, 지금 다섯 처녀 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면은 틀림받지 못해요. 아무리 주님이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 다 거듭났던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름이 다 떨어졌으니까는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 틀림을 받습니다. 그들은 기름으로 충만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도저히 죄를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의 그 모습 때문에 뭐예요? 진정으로 좌절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진정으로 이 죄에서 첫사랑 때처럼 벗어나기를 원해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뭘 깨달아줘요? 이야, 너 그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잖아. 그걸 이미 6장에서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7장에서 너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이 네 안에 임해야 돼. 네 마음 안에 오셔야 돼.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왜요? 주님과 동행했어도 아직 그들이 성령이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숨을 내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 같아요?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면서 생명이 되게 만든 거예요. 아담이 생명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지요? 아담이 생명이 돼서 에덴의 왕이 된 거예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왕이 된 거예요. 근데도 마귀한테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준이에요. 하나님과 분명히 동행했다 그랬거든요. 생명이었던 아담도 죄와 사탄에게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고기 잡으러 떠납니다. 그 장면 다음에 고기 잡으러 떠나요. 주님을 위해 헌신한 거 아닙니다. 다시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생선을 굽고 먹여주면서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내가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 놓고 왜 또 성령이 오라고 그래요? 왜 기다리라 그래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 맞습니다.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분이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여전히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성령님은 건너방에 계신 거고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났어도 성령님은 건너방에 계십니다. 안방에는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할 때 성령님 부르는 거예요. 날 좀 도와달라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종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요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영접해가지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그 거듭남, 그건 성령님이 여러분 영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지껏 죄를 못 이긴 거예요. 하지만 이 못 이기는 나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싶어요 하고 부르짖고 외쳤더니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 안에 왕으로 들어가야 되느니라. 그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 모시는 거예요. 내 거듭난 영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왕으로, 건너방에 와 계시는 그분을 내 안방 안에 왕으로 모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부터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8장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8장이 들어가면은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한테 헤엄치는 법 가르쳐 주지 않아요. 새한테 나는 법 가르쳐 주지 않아요. 강아지한테 멍멍하는 거 가르쳐 줄 필요 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멍멍하고 야옹하고 또 하나님은 새처럼 날고 물고기처럼 헤엄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갓난아기 때부터 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믿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의 생명이 여러분을 지배했어요. 그냥 짜증이 나고 갓난아기들 봐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거짓말해요. 짜증을 내요. 그냥 욕을 해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왜? 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이 생명이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하라 그러면 이해하라가 저절로 나와요. 용서하라, 용서하라가 저절로 나와요. 내가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에 자동이란 말이에요. 이해하라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용서하라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 거듭났을 때 이 체험을 주셨거든요. 자동으로 됐단 말이에요. 진짜 모든 게 자동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제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4년 전에 주님이 제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내가 지금 오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저 인천에서요. 인천시청 신우예배 지도목사입니다. 인천 도시철도 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지도목사예요. 부흥사도 많이 했고요. 인천에서 성폭력 상담소 소장도 하고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시설장도 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근데 주님이요.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난 그 다른 주의 종들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저라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주님이 오면 내가 지금 주님을 못 본다고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주님하고 제가 친밀함을 잃었어요. 첫사랑을 잃었어요. 너무 사역이 많다 보니까 기도를 쉬었어요. 말씀 묵상을 하지 않았어요. 가장 귀한 것을 놓쳐버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요. 부모의 은혜로 태어났어도요. 숨은 자기가 쉬어야 돼요. 그렇죠? 젖은 자기가 스스로 빨아야 돼요. 그리고 배변은 스스로 해야 돼요. 안 하면 죽습니다.
지금 거듭난 많은 사람들이요, 태신자였을 땐 기도 안 해도 돼요. 말씀 안 봐도 돼요.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태어나, 그냥 뱃속에 잉태됐으니까는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요, 거듭나고부터 뭐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다 부정함이 드러나면 배변해야 돼요. 근데 이걸 지금 못해요. 저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그럼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TV를 끊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도 TV에 또 중독이 됐네요. 이게 한참, 이게 목회가 안정되고 그러니까는요, 드라마가 왜 이렇게 재밌어요? 옛날엔 다 끊었던 건데요. 이게 운전하면서도 보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딸이, 아빠 미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안 돌아와요. 또 듣기가 싫어요. 내가 미쳤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주시고 다 내려놔라 했을 때 내려놨습니다. 1억이나 지원받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1년 동안 그거 월급 받는 거 하나님이 성전 이전하라고 그래가지고요, 작정헌금을 했어요. 제가 1,500을 했습니다. 받은 월급이요, 1년 동안 다 드렸어요. 저는 한 푼도 못 가졌어요. 그 보조금을 받기까지 제가 다 투자한 거예요. 건물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지만 90평을 공짜로 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이제 1,500만 원을 다 드렸는데 이제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재미나게 살까 그 궁리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성전을 주시는데요, 제가 한 29년 만에 어떤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목사가 된 걸 알고. 동네 친구래요. 얼굴도 몰라요. 근데 그 친구가 내가 목사가 된 걸 알고 놀래가지고 자기가 건설업 하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헤어졌어요. 근데 1년 있다가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 친구 건물도 많다는데 하나 공짜로 주세요. 이 기도가 갑자기 나와요. 그 내가 이 주책이다. 아니 얼굴도 잘 모르는데 29년 만에 작년에 만나가지고 아니 이런 기도가 왜 나와? 그래가지고 기도를 멈췄어요. 근데 아침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한테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아침에 그 기도를 했는데 만나줘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자기 안산 동산교회,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교회 자랑을 한참 해요. 그래서 내가 나 왜 불렀어? 그랬더니 아니 아내하고 기도를 하는데 아내가 응답을 받았대요. 자기가 오피스텔 15층이 있는데 그 사람들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기가 목사도 아니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랬더니 저를 또 올려주시대요. 조 목사한테 너 밑에 68평 공짜로 줘.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제가 아침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친구 건물도 많은데 하나 공짜로 좀 주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왔잖아요. 이게 제가 한 기도가 아니에요. 저는 이거 주책이다 하고 막았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시키신 거예요. 제가 이 갑복시설을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를 통해 바닥공사, 천장공사 다 해줘가지고 시청 길병원 사거리다가 하나님이 68평짜리를 선물로 주셨단 말.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제가 처음 88년에 거듭났을 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자로다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잊어먹고 살았어요. 그 사역을 할 틈도 없었어요. 그냥 사회복지 사업하고 그냥 교회 그냥 성도들 관리하고 이 정도밖에는 못했어요. 또 나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떠올려 주신 거예요. 너희 성도들 정결한 처녀 만들어서 나하고 1대1하게 만들어라. 내 음성을 듣는 자들로 만들어라. 그러기 위해서 네가 육체의 일을 다 버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끊어. 네 혼,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거 다 버려. 그리고 영으로 나에게 친밀함을 구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음성을 주신 거예요. 이게 4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아가 강해를 열어주셨어요. 아가를 아무리 봐도 야, 무슨 사랑 얘기나 있지 이러고 덮어놨던 책입니다. 성경 안에요. 근데 주님이 아가는 구원받은 성도가 신부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네가 강해하라는 거예요. 72주 동안에 강해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 수준이 높은지 몰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배우는 사람들 다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제자 단계 다음이 뭔지 아세요? 종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종이 없어요. 종이라는 건 자기 의사가 다 포기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고부터 그제서야 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짜증내고 싶어도 기뻐해라 그러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 게 종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종의 수준 위에가 친구예요.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뜻을 모르지만 너희는 내 뜻을 알지 않니?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려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 위에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간혹 주시는 음성이 아니에요.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아들 위에가 신부라는 거예요. 까마득하더라고요. 하나님 언제 우리 성도들 이끌어서 신부 되게 만듭니까? 어떻게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 신부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4년이 지났는데요, 성도님들이 마음에 있는 죄를 이깁니다. 성령 세례 받고 났더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 주셨어요. 준 이유가 뭡니까? 너희 힘으로는 못 지켜. 예수 기다려야 돼.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팔복산에 올려가지고 산상수훈을 주셨어요.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도 너희 힘으로 산상수훈 못 지켜.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여러분, 왜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줄 아세요?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끝자락에 7장에 가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 이 좋은 게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요,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그때부터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 세력 끝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뭐예요? 마음 안에 있는 악들 다 하나님이 제거했습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수준이에요. 밤날 죄 짓고 회개하는 수준이요. 홍해를 건너면 하나님이 율법 주십니다.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하는 말씀 스스로 열심히 지키려는 독립군 신앙이에요.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때가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나는 안 된다는 거. 아무리 내가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내가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까지가 40여 년단의 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단이 갈라지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함을 주셨다는 거, 영원히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단을 건너고 나니까 뭐예요? 그들이 할례를 먼저 했습니다. 할례요. 왜? 그들이 40년 동안 할례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지 아세요?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예요.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짐짓죄를 지었습니다. 마귀랑 짝했단 말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원망, 미움, 시기, 질투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이 진짜 애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귀 짓을 했군요. 마귀하고 놀아놨군요. 여러분, 내 아내가 내가 보지 않는 데서 간음을 한다고 해도 미칠 거예요. 내가 보는 데서 다른 남자하고 간음을 한다면 이건 진짜 미칠 겁니다.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님 앞에서 여러분이 마귀하고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마귀하고 놀아났다는 거예요. 염려하라는, 불평하라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라는 이 사탄하고 놀아난 것이에요. 그걸 주님이 견디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죄를 범했군요. 하나님, 내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할례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6월절, 주님의 보혈이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를 사해 주셨군요. 그때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나 그때 무릎을 꿇어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임하면은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이기지 못했던 죄가 떨어져 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이 경험을 한 거예요. 떨어져 나가서 아무리 40일 금식해도 버리지 못한 죄가요,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이제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나서 대적을 하니까 나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일곱척성 멸하는 그 작업하고 있어요. 발견만 하면 그냥 작사를 냅니다.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 다 잡아내가지고 주님 이름으로 대적하고 짓밟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런 자들 데리러 오겠다는 거, 이게 이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들을 분들이 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왔어.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무슨 말씀이라도 나와야지 내가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오늘 새벽까지, 아침까지, 오전 12시까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말씀을 안 주시는 거, 내가 포기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 내가 합니다. 그냥 빈 마음으로 올라갈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게 해주세요. 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마귀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올라왔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영원히
우리가 온전함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